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펩시콜라의 사장 또 회장이 됐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 앞에 한 젊은 야심찬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서 아주 대담한 도전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는 최고의 세계적인 CEO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정 하나로 젊은 한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도전된 말이,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팔다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세계를 한번 바꿔보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보장해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열정 하나에 반해 이 존 스컬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막 애플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10년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애플사를 통해서 받는 그런 부분이 존 스컬리의 그 2인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오늘날 그런 일을 이룬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17살이 됐을 때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문구를 하나 본 겁니다. 근데 그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과연 오늘 그 할 일을 하겠는가라는 이 문구를 읽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근데 17살 된 이 아이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59세에 죽었으니까. 한 33년 동안 그는 항상 거울 앞에 하루아침 시작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과연 오늘 인생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이 일에 시간을 소비할 건가? 아니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는 33년 동안 매일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변혁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스티브 잡스가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한 몇 달 다니다 만 게 그의 전부입니다. 자신이 바라볼 때 그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입양된 가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입양간 어머니 아버지 한 달이 아니라 그냥 이 한 학기 내내 번 돈을 교육해야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비싼 돈을 내가 부모님 정말 등뼈 뽑는 거지 하면서 그가 스스로 포기하고 청강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애플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게 그는 사실은 정규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청강생으로 너무 보였던 그걸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졸업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17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지금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는 그날에 하는 얘기가 그 많은 수천여 명의 스탠포드 졸업하는 그 졸업생들을 향하여 마지막 한 말이 그렇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랬는데 계속 갈망하십시오. 여전히 우직하게 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스탠포드 나왔으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그런 우쭐함, 교만함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면서 갈망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정말 엉덩이가 무거워야 큰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직하게 그 일을 하라는 얘기를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의를 갈망하자 여전히 우직하게란 이 제목을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한 말인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주제가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의자를 바라보면 나아라는 거 위에 양양자가 있습니다. 그려지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말하는 justice라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를 쓰거든요. 이거는 내 삶의 내 모든 가치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를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31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공급할 것 공급하시고 만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래의식에 대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고2 때쯤에 저희 시골에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식사하십시오 했더니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75년도에 그분이 92세 사셨으면 많이 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날도 식사를 잘 하시고 친구 할머님이신데 아이들이 손주들이 가서 할머니 식사하셔야죠 했더니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례식을 우리 목사님께서 치르는데 지금 온양 장로교회 시무 장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세상식이 아닌 똑같은 상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허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인데 야 나도 죽으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나도 장례 치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뒤에서 소곤소곤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일을 잘 하게 되면 이 구원의 계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뭐 이게 워낙 시대가 그래서 약식으로 치러지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그 희년 예배서를 보면 입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딱 얹고서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아무에게 은총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인데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흙으로 형상을 입었는데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옷이죠.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은 의의 옷, 영생의 옷, 부활의 옷, 생명의 옷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날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3일간 이 땅에 여러분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부활의 유산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불멸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하는 거 하나님 아무에게 불멸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입으신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는데 기뻐하며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뤘다.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시 옷이라고 우리는 세마포 옷이라 그러는데 그 옷을 갈아입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 의를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배부름,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여전히 갈망하는 자에게, 오직하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하늘 유업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것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금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면 믿음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서 친교와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웠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친지나 친구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정말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너그럽게 한 저의 모습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것에 대해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는 것이 의 사모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바로 하늘 의로 사는
바람직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생명을 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삶 안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구원하는 온전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갈증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악한 강도도 어때요? 오늘 너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곳이 구원의 생명선이 돼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이 구원에 향한 갈증을 해소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2번째로는 은혜를 향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무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정말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래서 저는 찬양 453장을 좀 가끔씩 읊조리고 하는데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면 의에 지고 목마른 사람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기도를 쉬지 않는다.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냥 한 번에 빵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수톤 되는 그 무게를 대기권 밖으로 몰아 올리는 그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필요한데 그 로켓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안전한 인공위성이 궤도를 정착해서 돌 수 있는 그 추진력,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이 육신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데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힘이 우리의 영혼을 육신의 대기권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러면 더 이상 육신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의 맛을 알면 더 깊이 기도합니다. 굶주린 영혼이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에 올인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보시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시제가 현재 분사형인데요. 수시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분이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누리는 사람은 채우고 넘어지는데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갈증 가운데 여러분 비난 관계에 있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기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 한 주간 가지셔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 갈증을 해결하고 풍성한 배부름과 해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줄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이나오인데요. 궁핍하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탕자라는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그래서 영어에 보면 starving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starving to death 하면 굶어 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럴 만큼의 애절함,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thirsting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 할 때도 I am thirsty 그랬거든요. 그만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임을 말씀하시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바른 방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족한 풍족함을 배부르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만약에 물이 여러분 너무 목마라서 우물을 찾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곳에는 틀림없이 사슴을 노리는 맹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악어가 있을 수 있고 하마가 있을 수 있고 사슴을 잡으려는 포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슴이 모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타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 그 갈망함을 가지고 사슴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신다고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 저는 최고의 영적인 만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치울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이러거든요.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빠진 독인 거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주는 물은 바닷물과 같다는 겁니다.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갈증이 더 심합니다. 고통이 더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성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정말 바랄 진짜 우물은 무엇인가? 이 땅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생수의 강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 먹겠습니다. 예수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위로와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신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양이 내 위에, 위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 위에 양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의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축복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과 위로와 땅의 기업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배부름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의인이라고 칭의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화의 은혜를 덧입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땅의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고, 장차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영원한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의역해 보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갈증으로 목 타는 사람이 헐레벌떡 물을 찾듯이, 완전한 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진실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제롬 하인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게 이 사람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정말 그 무대에 메인으로 서는 이런 최고의 그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되기 전까지는 그거 되기만 하면 내 모든 걸 다 이루고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탑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여전히 허전합니다.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어서 어느 날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우연히 빌리 그럼 목사님의 그 설교 영상을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롬 하인스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들을 때, 이 최고의 스타인 자기가 들을 때 저 사람은 무명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정도의 사람 실력이면 충분히 나 이상으로 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렇게 오직 주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저렇게 찬양을 할까?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빌리그람 설교를 듣던 중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이제
무대를 떠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에는 그 오페라 무대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인기라든지 박수갈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내가 그것으로 살 것이야 하면서 그는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저질적인 그런 그 내용이 오페라에 있으면 본인은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손해도 그냥 감당하고 벌금을 물기도 했는데, 그는 그 훗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해주신 그 예수님, 내게는 그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고 그분은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의를 사모하는 여러분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 뭘까? 우리는 머지않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체의 장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난 뒤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어떤 죄도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나팔이 울고 이 우리 영이 정결하게 승화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더럽혀진 그런 인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인간성을 소유하고 더 이상 탐욕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일을 이루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땅 위를 통치하시고 1000년 동안 완벽한 평화와 안식의 기쁨을 누린 뒤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를 하는 그 거룩한 몸, 변모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죽음 없습니다. 유혹하는 마귀도 없습니다. 썩어질 육신도 걱정할 염려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근심의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배고파 하십니까? 무엇에 목말라고 계십니까? 정말 내 영혼이 마시는 물이 생수입니까? 아니면 바닷물입니까? 주님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식었습니다. 주님, 성공과 인정에 목말라 살다가 모든 것이 공허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는 시간이다. 목마른 자에게 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생수의 크는 예수님과 함께 조그마한 위로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배고픔 가운데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조그마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